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로 저희들의 옷깃을 여미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허전한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73장 찬송합니다.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화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0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됐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도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온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원주교회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날까지 지속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르나 오르나 치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각 구역마다 또 각 기관마다 잠자고 있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누적되고 잠자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제 다시 모든 기관마다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들이 형통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계획에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 우리의 각오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코로나가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굳건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바라고 구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며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원주 지역이 2단계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해서 우리 교회 참 출석할 수 있는 좌석의 20%까지가 앉아서 출석해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 예배로 조치가 내려지며 2.5단계에 준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는 최소 예배를 위한 인원으로 20명 이하만 참석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심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의 그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매일 정해진 분량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왔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그래서 끝납니다. 365일, 올해는 366일이 되다 보니까 하루가 남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독하던 범위 지나간 주 중에 요한 3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그 가이오를 향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인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이오를 향한 그 사도 요한이 원했던 그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면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봉독한 말씀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동물하고 달라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그러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혼이 잘 된다. 뭘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 감격, 자유, 평안, 행복, 하나님 안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셔요. 근데 그것을 인간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인간을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사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누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롭고 고독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데, 그것을 참된 행복이 없는 가운데 인간의 그런 조건들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혼이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될까요? 왜 이런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상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하고 사귐이 깊어 있는,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삶이 왜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축복도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로 치면 우리의 영혼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병들면, 그리고 뿌리가 상하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그렇게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 주어지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이 정말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왜 주셨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왜 주셨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됨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면서 나에게 생수를 주세요 하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때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생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진정한 예배, 정말 전처럼 원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주님,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 생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면서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와 소망, 첫 번째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첫 단추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본래 진리라는 그 말의 뜻은,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변치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요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셔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의 말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는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이오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핍박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인데,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진리를 그대로 삶 속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알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그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떻게 알았다고 말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와서 증언해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가이오를 보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 선생님, 이 가이오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정말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가이오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다른 주변의 그 신자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증언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 삶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주변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의 제자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가이오처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래서 나의 삶이 말씀과 일치되는 삶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삶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리 가운데 가이오가 살아간다는 그 말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들은 사도 요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무척 기쁘다는 얘기죠. 무척 기쁘다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나에게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심히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쓴 편지이고, 그래서 가이오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통해서 심히 기뻐했다고 한다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오늘 주일인데, 그렇다면 과연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나는 얼마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을까? 나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진리 가운데 늘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한 이 사도 요한의 기대와 소망, 그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를 잘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잘 영접하는 것.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죠. 예. 그리고 나그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 예.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 제도화되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은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수입이 없어요. 아무런 수입원이 없이 그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떤 숙박시설이나 여관 이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누군가가 그 지역에 가면 먹을 것 그리고 잠잘 것을 제공해 주고 또 그들을 뒷바라지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비까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가이오가 그런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가이오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순회 전도자들을 다 잘 대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절을 통해서 보면 가이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 앞에서 그 사실을 증언한다고 그렇게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여러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 통해서 보면 가이오는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또 그들을 또 보필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보살피고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이 가이오가 지금 그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한 잠자리, 그리고 먹을 것 또는 여비들, 이러한 것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수요일도 예배 때 제가 잠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도우면 나도 함께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약에 내가 기도로 늘 그분을 위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그리고 또 물질로 내가 후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함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 사역에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면 바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웠죠. 힘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재정적으로 힘든데,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였냐면 선교. 선교하는 부분을 줄여가면서 이 선교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우리는 선교에 지장 없이 계획된 대로 계속 선교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리랑카의 교회를 건축도 했습니다.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스리랑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우리 한 끼 금식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그래서 그 원주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쌀을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에 전달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진을 찍은 것이 그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현관 로비에 제가 거기 붙여놨는데 한번 기회 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많이 돕고 군 사역에도 우리가 동참하고, 이것이 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그러나 모든 복음 전하는 일의 사역자로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감사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나누면, 이제 연말이 되고 이러면서 각 기관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좀 도울 그러한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또는 제가 개인으로 조금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 곳을 연말에 했는데, 어제도 광주에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한 기관에서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이 생각이 나서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 목사님에게 조금 보내드리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고마워하고 또 힘이 된다고 그렇게 격려가 된다고 또 말씀을 전해왔어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와 소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요? 그 일에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우리 송년 주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올 한 해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금 결단하고 새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새롭게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고 돕는,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을 함께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에 기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를, 아직까지 코로나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주님과 늘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진리를 행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돕고 또 동역함으로 그 일에 또 나도 쓰임받는, 우리 교회도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고 주님의 복음을 또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예배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 믿음을 삶을 담았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11조 또한 감사의 헌금,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또 일천번제 성탄 헌금, 주일 헌금, 성미도 드립니다. 주님, 가이오가 그 복음 전도자들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물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도 사역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큰 하나님의 복들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더 많이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사업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 가운데 치료의 역사들을 일으켜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로부터 주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원주 지역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대면 예배 속에 있어서 일단 3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가 비대면 조치인데 제가 볼 땐 3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하지만 이런 비대면 속에서도 꼭 예배에 우리 동참하시고, 아까도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잘 돼 가는 기본이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예배에 우리 동참해 주시고 영상으로 꼭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한 31일 밤 11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또 진행이 되니까 우리 11시 30일 날 또 11시에 우리 다 접속하셔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림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정예은 우리 청년, 김순분 성도님, 이영훈 성도님, 신미진 성도님, 이근석 집사님, 또 김주순 권사님, 이재은 성도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복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사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기순 집사님이 어제 동보렉스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운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도 남수경 권사님 2도, 이남호 권사님, 이남호 안수 집사님 2도, 그리고 이명순 권사님 5독 하셨고, 최순덕 권사님 2독, 양순자 권사님 2독, 그래서 87독을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1독이 맞춰지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올해 코로나 속에 있는데 조금 저조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학생, 청년 수련회가 포함이 안 되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내년에는 하여튼 100독은 꼭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몇 년 동안 100독을 넘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우리 100독은 늘 넘는 우리 성경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해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새해의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섬겨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